은혜는 생명입니다. 만일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있습니다만 그에게 은혜를 주는 자는 우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 가다가 강아지를 그 여행 가서 버리는 사람들이, 그런 몰상식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은혜를 못 받은 강아지죠. 은혜를 못 받은 강아지. 은혜는 주권자에게 있는 것이죠. 주권자가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다는 것이죠.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의 정책이 있고, 그리고 방향이 있고, 룰이 있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어떤 직장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 지구를 통해서 당신의 사람들을 이곳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 역사를 운행해 가십니다. 저기 시골 할머니가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습니다. 일자 무식쟁이,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베드로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서, 그리고 D.L. 모디 같이 철저법도 틀리고 그러한 구두 수송공을 하나님이 쓰셔서 수백만을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역사를 운행하고 있는 것이죠. 운행하시는 이가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니 그 나라가 황폐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기로 했죠. 70년이라는 세월은 하나님의 회초리일 뿐 그들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 저는 두렵건대 우리가 사는 이 당대에,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회초리가 가해질까 두려운 거죠. 하나님이 작정해 놓고, 하나님은 이사야와 에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 선포합니다. 기분 나쁜 선포를 해요. 우리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왕이 듣기 싫었습니다. 신하들이 듣기 싫었습니다. 백성들이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와 에레미야와 에스겔을 옥에다 가두고 두들겨 팹니다. 왜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하느냐? 선지자들은 이야기하면, 가짜 선지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왕이시여. 우리나라는 평화가 올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역사가 지난 다음에 깨달았죠. 다니엘이 깨달았죠. 이사야의 말씀을 더듬어 가니 70년 만에 돌아올 것을 알게 됐듯 우리가 왜 이렇게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이죠. 다니엘이 알고, 다음 세대가 알고, 후대가 아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나서 그때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작정하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이 아닌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백투더 예루살렘, 거기가 마지막 땅끝이라고 본다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오실 거예요.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그랬어요. 아마 예수님은 감람산에 오실 겁니다. 감람산으로 오실 거예요. 그리고 그 광경을 매스컴을 통해 전 세계가 보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합니다.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촛대가 옮겨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는지를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는 동성애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에요. 10명의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누군가요? 하나님과 연합된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으면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닌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존중하고 주의 종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말해도 하나님 보실 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바로 서 있는지를 날마다 우리는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회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상에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기도가 온전한 기도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모여서 통회 자복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기도의 불꽃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 에스더 같은 사람이 나타나고 어디서 다니엘 같은 사람이 나타나기를 구하지 말고 내가 에스더가 되고 내가 다니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깨어 근신할 때입니다. 깨어 근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편리주의로 돌아가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마음을 포기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외쳤습니다. 곧 비가 올 거예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그들은 그 말을 무시했어요. 그날을 무시합니다. 롯이 이야기합니다. 사이들을 불러놓고 농담으로 여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깨어서 근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책임지고 이 사회를 책임지고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너무 미안해요. 다음 세대에게 너무 미안해요. 그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지금 멸망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까 여러분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예수님의 그 초상화를 보셨을 겁니다. 인터넷 들어가셔서 자세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동자는요, 슬픔에 가득 차 있어요.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과연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실까? 이 땅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실까? 우리는 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사람에게 오는 것은 한정적인 것, 매우 제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도둑입니다. 25절은 그냥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26절에는 주권자로 나옵니다. 그리고 27절에는 불의한 자로 나옵니다. 다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이익을 위해 도둑과 짝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가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들의 풀과 같아 그의 권력은 한계가 있고 그리고 없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호사밧 왕이 참 선한 왕입니다. 그나마 선한 왕이에요. 이스라엘 그 남유다의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귀하게 쓴 왕이죠.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도둑과 짝했어요. 누구하고 짝해요? 아합과 짝을 해요. 아합과 친인척을 맺었어요. 그것 때문에 3대가 망합니다. 여호사밧이 망하고 그 아들 여호람이 망하고 그리고 그 손자 아하시아가 망합니다. 왜 망했을까요? 도둑과 짝했기 때문에 그래요. 명분은 있어요. 잘해보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평화를 추구하면 안 되고 진리를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화는 가짜 평화를 말하는 것이죠. 진리를 추구해야 돼요. 아합과 짝하고 여호사밧은 완전히 망합니다. 왜 망했나요? 그 아달랴라고 하는 며느리를 받아들이면서 이 아달랴가 아합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부도덕함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불의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나중에는 여호람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손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어떻게 할머니가 되었고 손자들을 다 죽여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뭐 때문에요? 권력 때문에 자기가 한번 실권을 지겠다고. 결국 아달랴도 죽고 말죠.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일의 작정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작정 앞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작정이라고 하는 2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이 작정이라는 말은 원어가 뭐냐면 미시파트예요. 미시파트라는 말은 공입니다. 사람의 일에, 사람의 모든 것들을 공의롭게 진행하는 분은 여호와다 이 말이에요. 이 공의는 어떤 공의예요? 사회적 정의를 말하는 사회 질서.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가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CCTV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차가 다른 차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차는 권세가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CCTV를 어떻게 갖고 압수해버려요. 그리고 돈으로 경찰을 매수해. 그리고 이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해버려요. 이게 옳습니까? 그렇습니까? 잘못됐죠? 이게 제대로 되면 이 피해자가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피해자가 정의롭게 보상을 받는 거, 이게 미시파트예요. 미시파트. 근데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그 비슷한 말이 차다카예요. 차다카라는 말은 뭐냐면 암묵적인 도덕적인 질서를 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법제화되어 있습니다만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 10만 원을 줍니다. 그런데 이 10만 원을 줄 때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 사람이 이걸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런 내가 그 사람을 주는 것을 뭐라 그래요? 내가 알고 있는데 주는 것을 자선이라고 하죠. 근데 이 10만 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사업장에 열심히 일하는 알바생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것을 받는 것은 마땅한 것이죠. 이게 공의, 이게 정의예요.
이 정의를 이 민주사회에서는 다 법으로 정해놨죠. 그러니까 가끔가다 부도덕한 사업자들은 그런 걸 떼먹죠. 그게 불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다카나 뮤시파트나 이러한 것들을 누가 정했느냐 이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래서 과거에 한분합의적 법전이 있잖아요. 그런 도덕법, 사회법이 그 안에 다 있지 않아요? 고대에. 근데 이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 성경에서 나온 거죠. 성경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 이 사회의 통념과 사회의 질서와 보이지 않는 도덕적인 어떤 가치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를 운영하는 방식도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물론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나 그 대한민국의 헌법이 어디에서 어느 정신에서 나왔는지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것이 어디서 나왔는지 한번 살펴봐야 해요.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법대로 잘 진행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공의요, 그것이 정의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법제화되어 있는 성문법을 잘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전통적으로 해갖고 글자로 막 써가지고 이대로 지켜라.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욕하셨잖아요. 그죠? 차마 여기서는 못하겠네. 예? 영어로 도구 베이비. 예. 욕하셨잖아요. 왜요? 율법의 정신을 버리고 율법의 하나님이 그 안에 심어놓은 그 정신을 버리고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린 거죠. 그러므로 그 정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은혜가 온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했으니 하나님의 법대로 간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부장님의 생각과 사장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사장님의 그 심중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부장님도 거슬리지 않으면서 사장님에게 방향성을 맞춰서 가는 거죠.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면 손해를 보겠죠. 그 내규를 이해해야 되겠죠. 그 회사의 그 규칙을 이해해야 되겠죠. 이윤 가치를 이해해야 되겠죠. 그걸 잘 이해하고 가야 되겠죠. 잘 몰랐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가치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던 하나님의 법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개인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야 될 것이고 성경을 알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왜냐? 그 은혜가 하나님에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